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5월 이제 중순을 넘어선 수요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부유하고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와 또는 미련한 자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세 사람의 선생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 예를 통해서 주님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팀선 저 뒤에 그 주일 예배 보는 데 다 수요까지 있거든요. 그 뒤에 그 금강 목표 위에 17자 그거 다 있습니다. 네, 네, 하나씩 다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수요 예배 읽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그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도시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불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했을 말씀 듣고 모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태수연 집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사니가 이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여 지금 밖에서 비는 내리지만 아버지여 그 비 오는 만큼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여 주원교회 안 되는 성도일지라도 아버지여 앞으로 꾸준하게 주님께서 이 주원교회를 사랑하심으로써 아버지여 앞으로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옵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 주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수요일 예배에 주와 함께 하시게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아버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버지 배워야 할 모든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몸으로 직접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몸으로서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신 속에 주님께서 그 사랑이 뭔지 그 믿음이 뭔지 그 말씀 속에 다 그것을 주님께서 느끼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요 또 성도들 주와 함께 하신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일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척에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119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894페이지 894페이지 10편은 중간 정도입니다. 119편 119 10편을 말씀해 주시면 119 해가지고 몇 절? 98, 99, 100절 98, 99, 100 여기에서 98? 99, 100 그것부터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98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법조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의 딱 중간에 있는 장수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목이 세 명의 인생의 세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 타는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든 우리가 5월 18일 5월 15일 스승의 날이지만 스승이 되든 아니면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이라도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마음만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분량을 우리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카톡이라든지 또 요새 인공지능 많이 발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그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되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내가 또 다른 지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 만나는 세 명의 스승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글자가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뭡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돈을 번다든지 또 어떤 데 가면은 복을 얻는다든지 오늘 또 어떤 데 가면 취직 잘하면 돈 많이 번다든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도 나에게 늪이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 노래가 있죠.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밀림이나 덩굴 넘어진 이 숲속에 들어가보면은 정말 사람이 실망한 숲속에 있는가 하면은 과일도 따먹고 시비도 하는 그런 숲속 같지만은 어떤 상황가 늪이 돼갖고 빠진다는 거예요. 못 헤어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번씩 아침마다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분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자기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과 사귀고 또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뿌리칠 수 없도록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나를 떠난 사람들과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지워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차단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생에 만나는 사람이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그 원수라고 해서 정말 막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신약에서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원수와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때로는 내게 그러한 상처를 주는 사람,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만나면 원수와 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인하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에 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원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는데 어느 날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려서 눈이 돌아가서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껍데기라 그 안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버리니까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길 때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원수를 뛰어넘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주님 앞에 맡길 때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정말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거의 한 13년 정도 이후에 오랜 훈련받은 그 기간이 끝나니까 사울이 적의 적군에 의해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원수와 싸우고 내가 혈기를 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를 이끌어주는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선생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스승이 있지만 그러한 스승보다 성할 수 있고 명철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 방법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그 인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에게는 실망한 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같은 부부라도 또 아는 형제라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교회나 또 교회,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천사에게 절하려니까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그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좋하라.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스승을 뛰어넘고 스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의 스승을 둘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들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줄 때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의 원수보다도 스승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연륜이 많은 사람을 보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0을 고희라 합니까? 40? 예. 그래서 이 유교에는 10대, 20대, 춘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 연륜이라는 거 무시를 못해요. 우리 윤성도님하고 제가 이제 일해보니까 연륜이 있더라고. 이사 좀 샌다처럼 저번에도 달동에서 이사 오는데 연륜이 있으니까 저는 그 2층에서 하루하나 내려가는데 우리 연륜이 많으시니까 끈을 주갖고 내려가니까 쉽게 되더라고. 그만큼 그런 일에 연륜과 경험이 있으니까 100%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그것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숙련이 되고 연마가 되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냉장고 큰 무거운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거워 못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냉장고를 혼자 딱 중심 잡고 딱 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은 그 노인에게는 그 스승에게는 그 연륜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다 전문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원을 가꾼다든지 오늘 김치를 먹어봤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갈수록 자꾸 발전하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배추김치, 파김치, 물김치, 백김치.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그 전문가는 경제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륜이 쌓아지는 이 명철함을 가진 한 분야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원이나 김치나 또 음식 만드는 그런 일에도 한 곳에서 1만 시간이라고 해서 한 10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분야에 그러한 전문가가 되고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노인보다 더 성한 지혜가 온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집신을 아주 잘 만드는 그 장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집신은 보통 사람은 한 10량, 20량밖에 만드는데 이 사람은 집신을 다 만들어 팔면 30량 받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자꾸 옆에서 배우고 했죠. 요새 그 음식의 비법을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지만 아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독립해 갖고 하는데 아들이 똑같이 볼 때 아들이 만든 거 비슷한데 근데 아버지가 만든 거는 30냥을 받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이 다 돼갖고 깔락깔락 할 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못 알으니까. 그 아버님,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만 하고 털털털털 하고 돌아가셨던 거야. 네? 비법이 없다. 네? 아, 비법이 없다. 아니, 털털털 하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아버님이 털이라는 게 뭘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 신경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털이 없는 거야. 근데 자세히 봐야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마무리를 잘하는 거야. 마무리 털을 다 꼬박고 자르고 그러니까 아주 매끄럽게 그러한 비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에도 비법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그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정주영 회장 그분도 타고난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새만금 그 방조 막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줬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 패선으로 그 방조 그 뚝을 막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온다? 명철의 곳은 어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노인보다 또 스승보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정명 주사님이나 또 우리 윤성도님 또 우리 태주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가 오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인생에서 만나는 세 명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를 격동함으로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을 지혜롭고 영철함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4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걷갖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를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시온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앞에 통성을 한번 수요일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6월 3일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계속 침체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주홍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홍교회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우리 밑에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또 오더라도 굳건히 교회에 세워져서 터가 박히고 열매 맺는 나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근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7월 달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의 부흥과 세상의 번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먼 지역에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듣고 훈련 받으니까 한민족을 품으라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터키를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방에 보면은 나는 터키의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외치고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시험에 걸리고 사람을 기대하면 다 꿀벌이 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에 아무도 승자받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셔서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른수 성도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진정철 인간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주님 앞에 흔들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현사님 지금은 교회에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인생길로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시는 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기는 많은 빈자가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코로나 말미암아 침체된 이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얻어가해 주시고 그 뒤에 부흥의 길이 교회 선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는 기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도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군사님과 우리 영상의 선교님 전리상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홀로 외롭고 독신이지만 함께 떼을 떼고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융합하게 하시길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땅에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종이 선교를 7월달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목이 풀어지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열릴 수 있도록
성경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셔서 놀라운 은사와 완피전과 오전에 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운데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을 존경하며 신을 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다른 것이고 인구하시고 저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오늘 같은 앞에서 살려주신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하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명의 것을 드리겠습니다.